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절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생각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그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중들이 부르는 그 호산나 찬송, 왜 호산나를 불렀는지, 왜 호산나를 외쳤는지, 그리고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그 행진의 의미를 그 당시는 몰랐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는 바, 그것이 바로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몸짓, 그 손짓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행진을 보면서, 그 행진이라면 그 행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된 그 의미가요, 일찍이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성전 문 앞에 이르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 분에게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도 의의 문이다. 자, 그러면 의의 문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또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라고 118편 20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행렬들은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터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성전 안뜰에 다 모여가지고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성전 안뜰에 모여서 그들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온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성전 안뜰에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호산나 찬양이,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러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양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의의 문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편의 노래처럼 호산나를 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노랫소리들이 군중들이 흔드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들의 반짝임과 조화를 이루어서 온 예루살렘에 메아리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무성하게 늘어진 나무들, 그 나무의 가지들이 바로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상징이 됐던 것이죠. 성전 안뜰에서
구원의 감격을 외쳤던 그 찬양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호산나 응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 안뜰에서만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호산나 찬양과 종려가지의 승리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특히 나귀를 타시게 되었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공의와 구원의 메시아,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를 열 것임을 선언합니다. 왕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정복자 왕이 타는 그 준마 대신에 서민들의 짐을 운반하는 비천하고 작은 동물 나귀가 등장합니다. 왕의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이 메시아였음을 제자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만을 기억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겸손의 왕 메시아의 입성이시구나, 메시아의 도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평화의 왕이 오시는 길에 호산나를 부르며 나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나중에야 바로 선지자 메시아 예언을 생각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습, 화려하게 보이십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부를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저런 영광을 누려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가 행진인데 그 뭐죠? 오픈카 타고 손 흔들며 가는 거 있죠.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요, 저희 한국에 그 썬루프가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요, 썬루프 있는 차를 타가지고요, 와이프 운전하라 그러고 저는 썬루프 열고 그 위에 고개를 열고 났어요. 그리고 손 한번 흔들어 봤어요. 멋지더라고요. 누구나가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꽃으로 장식된 카페 뒤를 걸으면서요, 우레와 같은 박수와 축하의 노래를 듣던 기억들이 있죠.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너무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카페에서 걸었던 기억 없습니까? 박수 쳐주면. 그러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육체에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보란듯이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보람있게 살아야지.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보란듯이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업되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시간이요 진짜 짧아요. 다 잊어버려요. 신혼여행 가서 싸웠어요. 저는 빨리 자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예배 드려야 된대요. 전도사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대. 아니, 신혼여행 왔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저는 모르겠잖아요.
그 냉장고에다 와인도 하나 딱 갖다 놨거든요. 뻥 터뜨리려고요. 근데 혼났어요. 무슨 전도사가. 그래서 경건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첫날 밤 아무 일 없이 잘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굉장히 짧아요. 각박한 세상살이 때문에요, 우리 삶을 엄습해서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성, 그게 길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음성으로, 저주의 환호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라고 도시의 아우구스티누스 박물관에 가면요,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군중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눈길도요, 다른 곳을 쳐다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흥분한 관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을 흔들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눈앞에 전개되는 온갖 소란과 움직임,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점 없는 시선은요, 주변의 사람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을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벌어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 예루살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장한 고난의 행진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군중들은 환호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정치와 결탁한 대가로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가 그들의 권위를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그려져 있고요,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책을 논하는 모양이 있어요. 특히 악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살리신 그 나사로를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차라리 나사로를 죽이자라고까지 그런 계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신앙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혼란한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바꾸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때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변치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바꿔야 했으며 또한 바꾸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왕의 행진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의 행진을 하셨을까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는 것, 그것은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변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매우 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백마를 타고 입성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정의입니다. 지면 죄인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섰더라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업적을 이루면 좋고 아무런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유명해져도 상관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겨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좋고 일찍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정직하게 이기면 좋겠지만 부정하게 이기느니 차라리 정직하게 지는 편을 택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진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곧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힘썼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이 있었기에 남을 시켜서라도 살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속임수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잡고 있는 존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오늘 예루살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악 세상을 바꾸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행진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을 바꾸실 것을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요, 변치 말아야 할 것을 굳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대그룹 총수가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꾸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변화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를 따라라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도 바꿔야 산다, 뭐 그렇게 광고 한참 떴잖아요.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못 바꾸고요,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심령의 악함, 권력과의 결탁, 잘못된 예배와 신앙 자세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변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께 드리는 그 환희와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라는 정치 권력과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 권력에 눌려 꼼짝도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결탁하고요, 그들이 받은 그 얼마 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면, 아니, 해마다 종료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 호산나 길의 행진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모두 변하고 또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과 찬송은 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께 호산나 찬송을 드렸고 기도와 봉헌으로 겉옷을 깔듯 헌신을 바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작용하고 유혹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호산나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는 성서 일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찾으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산나의 길이 생각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이 고난 주간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겸손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 작은 예수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시간 저희